에녹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천국에 데려감을 당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녹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특히 에녹에 관하여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짐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신기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감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 먼저 22절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무엇이죠?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는 65세가 되었을 때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까지 3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은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에녹 역시 육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또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정상적인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까지 그 당시 여러분, 죄가 많고 패역한 세대에 그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험한 세상, 또 죄악이 관영한 세상, 바로 그러한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 묵묵히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적의 주인공 에녹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적을 만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은 그의 아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에녹이 300년 동안 그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또한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걸어가는 사람 정도지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와 대화하고 의식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동행이라고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가 부름받기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운동 삼아 혹은 산책을 삼아 아내와 함께 온천천을 걸어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면 제가 좀 아내보다는 걸음이 좀 빨라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걷는 편이고 아내는 조금 느긋하게 차분하게 걷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걸어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좀 앞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빨라서 한참을 앞에 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산책하러 와가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걸어가고 당신 혼자 먼저 가면 이게 산책이냐고, 대화라 좀 하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뜨끔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내와 대화하면서 산책하러 나왔는데 내가 먼저 걸어가다 보니까 그 의식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의식하고 아내와 발에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다 걷다 보면 제가 먼저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의식하며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러한 삶을 30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그를 느끼고 그를 경험하며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그 계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여러분,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의식하며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머두셀라를 낳기 전과 머두셀라를 낳고 난 이유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기 전 그가 65세가 되기 전만 하더라도 그는요 하나님이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상황에 주어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나이 65세가 되어서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머두셀라의 출생입니다. 그러면 이 머두셀라가 태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여러분 에녹이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 여러분, 에녹은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에녹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멀지 않아 심판이 오는구나.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구나. 그동안 65세까지 살아오기까지는 에녹은 전혀 내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올 것을, 그리고 내가 끝나는 인생이 끝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두셀라를 낳는 순간 그의 미래에, 그의 앞에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오는구나. 나의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때가 오는구나.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교회는 계시고 교회당에는 계시지만 설마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놀이터, 내가 가는 집에 그때 그곳에는 오지 않겠지 라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7080 세대는 잘 아실 건데요, 가수 중에 최성수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긴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여러분 여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예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러분 누가 나와 동행하고 누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누가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외로움의 자리, 나의 눈물의 자리, 나의 고통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때로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자리, 때로는 아무리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정말 응답은커녕 더 막막해지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를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도의 후원이라든지 재정적인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훈련하시면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가서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자.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매일같이 풍성한 교제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화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고 서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그런 나눔이 없다면 썰렁해요. 만나도 만나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딴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비밀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녹이 매일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와 교제를 나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겠습니까? 어색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속삭이고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발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삶의 여정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일날 한번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또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하고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도 뭔가 모르게 참 솔직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있다가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성경책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가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먼지가 묻었네 이렇게 툭툭 털면서 또 다시 성경책을 들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속에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우리 김미리 권사님, 우리 어머님 소천하신 곳에 가서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또 함께 조문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봉고를 타고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갔다 오는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몰랐어요. 어린 추억에,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또 결혼하게 된 스토리를 한 사람씩 나누다 보니까요.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래서 만났구나. 그죠? 어느 장로님은 피아노 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그래 사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요즘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하나님 앞에 막막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 봉고차를 타고 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형편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또 섬겨야 될 것인가. 그 작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길을 가면서 있는 그대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는 부풀릴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게는 덧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요즘에 힘들어요.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혹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기도의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차를 타고 가면서 눈을 뜨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거래처로 갑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께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끔씩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평소 때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잘 되지 않으니까요, 나와도 잠시 나왔다 들어가지만 주일날 교회당에 오는 날이 제일 행복하대. 그래서 평소 때 분바르지 않다가도 주일 오면은 머리 다듬고 얼굴 분을 바르고 또 가장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님을 만나고, 그리고 집으로 딱 가면은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뿌듯한, 그리고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는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한 장도 좋습니다. 펼쳐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 무엇인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시편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요, 한 가지 이상 봉사 생활로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섬기는 은사를 따라 봉사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함께 나눌 때에 토요일 날 와서 교회당 청소하는 이 섬김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행복하대. 너무 행복하대. 와서 잠시지만 교회당에 와서 청소기를 돌리고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그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때로는 펑펑 울면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가 있으면,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하고 그 사람과 내 마음의 어려움을 나누고 나면요, 그 사람과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할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에녹을 보면서, 아, 에녹은 세상 사람처럼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서가고 계시는 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힘들 때일수록 있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요, 창조적인 지혜가 떠오릅니다. 창조적인 지혜가 떠오르면 여러분, 그 일을 행하면 그게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또한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녹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 역시 지극히 평범한 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